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와 세례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자, 일단 회개는요, 한마디로 돌이킴을 뜻합니다. 즉, 그저 자신이 행한 잘못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세상이 전부였던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단순히 뉘우침이나 반성의 의미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본문 8절에서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선행을 실천하는 것쯤으로 이해해 버리더라는 거죠. 가령 20년 전에 배가 고파서 빵집에서 빵 하나를 몰래 훔쳐 먹었는데 그것을 이제 회개하고 빵값을 갚는 그런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의 뜻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 반성이나 뉘우침은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뉘우치기도 하지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가룟 유다의 그러한 행동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가룟 유다가 자기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하고 고통스러워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마음이 돌이킴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자는 자기 죄를 통해서 죄에 갇힌 인간의 비참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반성과 뉘우침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절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킴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신자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례는 무엇인가? 본문 5절 6절을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말씀합니다.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다가 아브라함, 모세까지 살아나서 합동으로 세례를 베푼다 해도 그 세례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 세례를 준다 해도 인간은 결국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뒤에 나오는 11절에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말씀하죠. 즉 요한이 말하기를 자신의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세례만이 우리를 구원의 능력 안에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물로 세례를 베푼 걸까요? 구원의 능력도 될 수 없고 어차피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만이
우리를 구원의 능력 안에 있게 한다면 애초부터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나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뿐이에요. 즉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겠다는 것의 의미가 세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외침에는 지금 너희가 가는 길은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길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례를 받는 것의 진짜 의미는 자신의 인생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성공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고난이 기다리고 고통과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있는 길이라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그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달라졌는가, 달라진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7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독사의 자식으로 불리워졌는가? 사실 행위로만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사탄의 자식이라고 불릴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실천하는 일에 열심이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정말 완벽해지기 위해 힘쓴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즉 자신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이 돌이킴을 받아야 한다는 것조차 부인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사고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자가 십자가 앞에 나온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자기 생각과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려놓는 것을 뜻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감추고 치장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감추고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고요 그 피가 구원의 능력임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8절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남을 경험하면서 죄를 잡아가시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임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죄를 멀리하고 예수 십자가로 가까이 나옴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십자가 보혈만이 내 죄를 사해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세교우 영입과 세례 교육 위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과 또 교육하시는 우리 주목사님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멀리하길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어떻게든 가까이 나와 보혈만이 내 죄를 씻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교우 영입과 세례 교육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과 주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심령에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고 뉘우침과 돌이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주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3주 동안의 교육 기간이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다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